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적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게 하시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과 10절을 합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땅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충주에도 보니까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품고 현장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금요 치유 기도회로 계속 연결이 됐던 어떤 태신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 종민동에서 우리 금토일 시대 할 때도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막 울면서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송보영 권사님이 이제 회사에서 영접시켜가지고 이제 다락방도 참여하시고 저희 금요 치유 기도회도 몇 번 오시고 또 주일 예배도 오시고 아무튼 그랬더니 이제 세 가족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분하고 충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을 다 가본 거예요. 그 정도로 답을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가정이었고 부부였는데 어딜 가도 이제 교회에서 뭘 해라 와라 자꾸 부담을 주지 이제 쉴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는 말을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되는 분은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나름대로 나는 당분간 이제 나는 안 하겠다고. 그리고 휴일에는 주말에는 좀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내 나름대로 힐링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신앙생활을 이제 포기하는 이제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충주를 복음화한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제가 뭐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시기도 했고 저라는 놈의 기질이 한번 꽂히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제가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그 동북교회 다닐 때 순회 캠프 갔을 때 제가 맡은 지역이 인천공항이었어요. 근데 공항에서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 중간층에 그 인천공항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사무실 공간이 이렇게 뺑 둘러 있거든요. 이제 그 수원동북교회 지금 목사님 되신 우리 김은숙 목사님이 거기를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완전 전도자시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때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제가 한번 가볼 테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거기 사무실을 한 군데도 안 빼고 제가 다 들어갔어요. 전도사님도 쫓벽거리고 뒤에서 문 밖에 계시는데 똑똑똑 하고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냐고. 아, 저는 아무개 교회 목사인데 전도하러 왔다고. 그래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전도하러 왔고 여기 혹시 믿는 분 계시면 같이 좀 여기 교회에 있는 지역교회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돕고 싶어 갖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황당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네, 쫓네요? 그럼 옆으로 또 가요. 아무튼 그 사무실을 제가 다 들어가 봤다니까요. 딱 나와서 제가 딱 든 생각이었어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이 안에 예비된 영혼이 없을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왜 안 될까?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 배제해 놓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안 되는 걸 그때 확인했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는 정말 뭐냐? 성경적인 전도라면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봐도 절대 가능해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게 맞다면. 여기에 완전한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그 순간부터 절대 안 되는구나. 힘 빠지고 예비된 사람 만날 수 없고 지속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지속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러면 절대 가능한 성경적인 전도는 뭐냐? 이 질문을 많이 했고 지금 제가 다니는 이 렘넌트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전도학을 비롯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정말로 저는 이 답이 확 나왔거든요. 한 사람이다.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하나님은 대단한 건물에서 시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다. 주님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고 바울도 한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된 자를 만나는 것이 절대 가능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점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화요제자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 한 팀. 그러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연합체 구성, 이런 표현들이요. 이게 진짜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느 타 교단에서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 전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을 딱 열어놓고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전도할 생각하는 교단 정말입니다. 우리 다락방 교단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진짜로요. 뭐 예를 들면 저 그 이찬소 목사님 메시지도 너무 파워풀하고, 그다음에 저기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메시지도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복음 말하시고요. 다 있는데 이거 가지고서 이걸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산업을 하고 이거를 위해서 내 나머지 인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교단이 진짜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다락방 교단 말고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분명히 쓰고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도 저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단이 맞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하고요. 이 사람을, 이 예비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여주시냐, 이제 이게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냥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예비된 영혼을 반드시 갖다 붙이십니다. 저에게는 이 복음이 있거든요. 그 복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적인 중직자, 우리 김경숙 권사님을 만나서 우리 여기 원포리에서 다락방 운동 하나님께서 지금 시스템을 깔아 나가시는 거 제가 믿고 있거든요. 그 복음 가진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성경적인 전도 운동, 절대 가능한 전도의 그 한 팀을
주의 성령께서 시간표가 됨에 세팅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몇 명이 영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성경적인 응답을 누릴 그 한 팀이 이 지역에 세팅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 지역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이 흑암의 12가지 망대가 무너지는 일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가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노인 회장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누가 뭐래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성경적인 전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이고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 흐름이 분명하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너희는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적인 역사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셨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너희는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캐릭터가 있고요. 오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틀린 거 안 해요. 불필요한 거 안 하고요. 괜히 엄한 데 힘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거를 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죠? 가서. 진짜 너무나도 이게 녹화가 돼서 올라가니까 그런 욕먹을 리스크가 저에게 있지만 한번 당당히 한번 말해볼게요. 가지 않잖아요, 다들. 사실은 한국교회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 교단에 있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안 가거든요. 오늘날 왜 많은 문제와 환란이 왜 왔습니까, 우리에게? 안 가요. 현장을 안 가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 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듣는 말들이에요. 안 간다. 다락방 교회 하면 뭐하냐? 다니면 뭐하냐? 현장을 안 가는데. 이제 막 전도자들은요, 하나같이 마음이 같더라고요. 답답한 거예요. 현장을 안 가요. 길갈로 여리고로 라인 세워서 자리는 잡고 싶어 하는데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류 목사님도 이거 두고 답답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너희는요, 갑니다. 그쵸? 왜요? 그 믿음이 있거든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면 절대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가는 거예요. 무슨 뭔가가 대단한 게 뭔가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니까? 뭘 모르니까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믿어지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그 대상이 달라요. 이들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의 이 너희는들은. 이 사람들은 이 성육신 하신 아들, 성육신 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실 거라고 반드시 그걸 믿고 있고 그거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옵니다. 정말로 와요. 한 번도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선비처럼 죽어가고 있잖아요. 조용히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중독돼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이 한 팀이 지금 이 현장에 와서 지금 벌써 5주차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단 말이죠.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필연적인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필연. 그걸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거를 하죠. 막 다짜고짜 막 다 대문 두들기고 초인종 눌러가면서 막 그런 전도를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를 하다 보면 유일성의 응답이 올 거거든요. 뭐 영접운동 시키러 갑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제자예요. 그 제자 한 사람 만나러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이씨 가문의 어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는 않을까? 즉 뭘 말하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제자 있으면 그 제자를 중심으로 이제 문이 열리고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파급 확산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 줄 알고 전도하는 이유가요, 정말로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캐릭터들이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 소독하고 오시느라고 힘든데 씻고 집에서 쉬시면 되지, 뭐하러 굳이 또 여기까지 차 끌고 오셔갖고 맨날 저 맛있는 음료수 챙겨갖고 왜 오시냔 말이에요. 저는 제가 권사님 마음에 있는 그 영혼 사랑의 하트 제가 알거든요. 우리가 다 이게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심지어 교회도 다른데도 우리가 왜 원포리 지교회로 모입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마땅히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그 수고해야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이지 않는 캐릭터들이에요. 왜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딴 거 할 게 있습니까? 당연히 복음운동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심플한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응답이 아니잖아요. 재림주로 오실 그분 믿고 우리의 유한한 인생, 나그네 인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드린다. 대단한 거 못해도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그 퍼즐 한 조각을 맞추고 우리는 간다. 재림주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 누렸죠, 사실은.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 전도라는 관점을 두고서 하나님이 여기에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 합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성경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그 역사를 따라 인내하고 수고할 수 있으며 영세전 성육신 재림주로 오실 오직의 그 복음을 누리는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올 것이고 우리는 당연, 필연, 절대를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를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재를 우리가 본다면 너무나도 답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문제를 그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치유 못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중독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에 붙여주신다면 그 중독 상태를 치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당신이 갖고 있어야 그 중독의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헬라인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종교생활하면서 이 답이 없어갖고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들 있다면 우리가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 내려갔지만 그리스도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에요. 유일한 치유이고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의 응답을 가지고서 성경적인 이 다락방 운동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왜 당신이 중독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그래서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결과를 낳았고 그것이 육신과 또 더 나아가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하는 영원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 영적인 유산을 당신의 후대에게까지도 대물림해주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그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일한 그 치유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우리가 초청해서 도와주고 과거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모든 원인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우리가 말해줘야겠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할 때 지금 당신의 그 중독 문제는 치유될 수밖에 없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당신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자꾸만 복음을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중독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을 가질 때 미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이어야 한다고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말해줘야 하고 그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개인이 먼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말씀의 이 성령의 검인, 곧 말씀의 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자인 우리 자신이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확신이에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는 유일한 문제에서 왔다. 그래서 어떤 해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유일한 해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까? 방법의 이 유일성 가지고서 전도자인 내 자신이 먼저 큰 확신으로 준비되고 세팅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문을 계속해서 열어가실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왜 대부분 현장을 안 갑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는데 왜 못 가죠? 제가 봤을 땐 못 가는 거거든요. 왜 못 갑니까? 확신이 없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문을 여실 거라는 예비된 불신자를 붙일 거라는 확신 없으면요 못 가요. 돈도 많고 다 있어도 시간도 많고 다 있어도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머뭇거리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훈련의 시간이에요. 저는 정말 확신하는데요.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그 무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표현이 이렇게 유행이었다면서요. 내가 70인 3천대 너 몇 차까지 받았냐고 막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경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훈련은 평생 받아야 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저 되게 기뻤거든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하고 우리 송보영 권사님하고 같이 화요제자 가니까 막 저는 속으로 엄청 기뻤어요. 우리가 훈련 받으면 훈련 받고 여기에서 받는 힘만큼 현장의 역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 훈련에 대한 부분,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진중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집중의 시간. 삶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에서는 아침에는 강단 말씀과 주중 메시지 보면서 묵상해서 반드시 카톡방에 올리고, 밤에는 하루는 산업선교, 그 다음에 TCK 전도와, 그 다음에 어제 우리 핵심이었죠. 이제 오늘 이제 임마누엘 1부 뭐 이렇게 해갖고 쭉 갈 거거든요. 내일 2부, 토요일 날에는 주일 강단 이렇게 쭉 가거든요. 매일 잠들기 전에 정자세로 앉아서 메시지 녹취하고 잠들기. 그리고 그거 찍어갖고 녹취한 거 카톡방에 올리기. 이거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두 개를 지속하면요,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요? 낮에요. 저는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이 아침과 밤에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절대 가능한 그 힘을 내가 먼저 얻는 것이다. 제가 해봤거든요. 그렇게 할 때부터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막 와요. 신기한 거 있죠. 코로나 때 어디 가서 다락방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때 제가 신학도 동시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낮 시간에 전화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좀 만났으면 좋겠다. 조금 너무 힘든데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비대면으로 다락방만 3개 뛰었어요. 그때. 저희 안산 살 때죠. 그러면서 그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불신자가 유입돼갖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진짜 많을 때는요, 한 10몇 명, 20명 가까이 막 모일 때도 있었어요. 비대면으로 하는데. 제가 놀랬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정말로 깊은 묵상에 들어가고, 밤에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팅해놓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밤 시간의 축복이 저는 일로 오더라고요. 아침 시간으로. 이걸 안 하면요, 밤에 내 영혼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되는 이 시간을 놓치니까 아침에 묵상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만약에 응답이 와도 응답을 볼 눈이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도 놓치고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저희 그렇다고 복음교회에서는 지금 그래갖고 요거를 계속 해갖고 이게 편안하게 날마다 될 때까지 저는 계속 해보려고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금요일에는 좀 더 깊은 치유 기도라든지 이제 빌드업을 이제 가능하다면 빌드업을 하나씩 더 쌓아 올려가 볼 예정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기 이전에 전도자인 내 자신이 실제로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우리가 이 본부 훈련,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훈련 속에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꾸겨 넣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삶 집중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축복의 문들을 여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뭐였죠? 갑자기 생각. 어제 화요제자에서 그저께 나왔던 이 연합체 구성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한 주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나를 치유하고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인 내가 치유되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절대 가능함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원포리 지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서 말해주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혼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 영혼에게 그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이 원포리 지교회의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축복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